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믿음의 자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후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다른 믿음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였느냐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명합니다. 오늘 여기 자주 나오는 낱말이 있는데 믿는 것 혹은 약속 이런 표현들이지만 특별히 이 표현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또 19절에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4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이 공통분모를 찾으셨습니까? 공통분모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이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미 태가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남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나이고 여성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나이고 죽은 거죠. 그게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시죠. 불러서 너 이 땅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그가 믿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믿음은 또 어떨 때는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 땅에 가서 실패했죠. 기근이 있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실패 한 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실패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한 번 실패했죠. 그리고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록된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의 후계자로서 제가 입양한 사람입니다. 즉 자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자식으로 제가 지금 다 해놨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의 믿음이 한계가 드러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혈통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었어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거기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손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엘리에셀이 제 자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다. 거기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엘리에셀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혈통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이 좀 발전했죠. 하나님의 약속도 조금 구체적이 됐고 그의 믿음도 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도 기다렸겠죠.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하갈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셔서 한 장면도 어쩌면 우리가 봤던 그 15장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사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엎드려 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이 나이에 어떻게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 낳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이렇게 의심도 하잖아요. 그때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티티카카 교제를 많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나중에 사라도 웃어요. 18장에 가보면 사라도 너는 이맘때에 너 아기를 품에 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피식거렸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넌센스였으면
말이 안 됐으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웃었고 믿음이 좋은 사라도 웃었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하면 18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로마서로 돌아와서 4장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라는 말은 거의 99세 때 일어난 사건, 바로 17장 18장의 사건이에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두 본문을 보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거예요. 아니, 좀 웃었잖아. 의심도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그것은 그의 완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믿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뭘 구했더니 받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쭉 12장부터 12장, 15장, 17장, 18장, 그리고 맨 나중에 그의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22장,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길까지 믿음이 쭉 성장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순종했습니다. 틀렸으면 네,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그리고 맨 나중에는 너 아들 갖다 바쳐라. 그때의 그의 믿음이 완벽해졌습니다. 뭐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는 걸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무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못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으시는지를 우리는 어떨 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될까? 약속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는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의문도 표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의 신뢰와 믿음은 그는 꾸준히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24절, 25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부터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삭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주셔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아들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패턴이 비슷하지 않아요? 죽은 태는 무덤이에요. 사라의 죽은 태가 무덤이고 그 무덤을 통과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죽은 태를 통과해서 하나님 살려내셨어요. 마찬가지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던 그 무덤을 통과해서 아들이 부활해서 나왔어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이 무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또 다른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환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심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사면이 막 꽉꽉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어떤 보배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이 질그릇이라도 그리고 주변에 애워쌈을 당하여서 금방 깨질 것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 모든 고백들이 다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다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시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 칭의의 근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칭의의 근거는 그분의 속죄예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여러분 속량과 속죄 3장 24절 25절에서 보셨죠? 속량과 속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불러주시는 근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이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부활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너희들이 바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 아들은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그 아들을 믿으면 다 용서받고 너도 이 아들과 같이 생명을 얻는 삶을 산다. 이거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이거 믿느냐? 네 삶의 죽음과 같은 현실도 내가 능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듯이 너는 믿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건 그 다음 차원이고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죽은 태에서 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음과 같은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산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죽음 같은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를 믿으면 너의 죽음 같은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만드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